한나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잠깐 안내드리는 것은 앉으실 때 의자에 보시면 지정석이 있어요.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처음 부를 곡은 저희 새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고요. 제가 일단은 먼저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저희 예배팀이 먼저 불러드리고요. 그다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다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우리가 나중에도 이 찬양 한번 고백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또 더 우리가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앞에서 뭐 이상한 거 하죠? 따라 하셔도 돼요. 내게 선하신 분 화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 선하신 분 나나나나 선하신 분 나나나나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셨네. 1절로 찬양할게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운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한 번 더 나나나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마지막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되게 오랜만에 찬양해서 어색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거를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나 주의 크신 이름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를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영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할 건데요. 이번 주에 콘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강수장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리고성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묵상해 볼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뒤에 있고 내 앞에는 커다란 여리고성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되게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그 성벽을 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루하루 했어요. 하루하루 보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여호수아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불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매일매일 마음속에 올라오는 의심과 불안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 홀려 두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네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공감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예배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어요.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일단 저희 예배팀의 형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사말을 들으셨는데 혹시나 아직도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상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을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방금 고백하셨던 것처럼 살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답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세요. 우리가 슬퍼하실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우리의 위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슬플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 기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모든 생각을 공감하시는 주님은 광대하신 주님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 심해지는 혼돈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뉴 노멀의 시대가 와서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모두들 불안해합니다. 지금의 일도 미래의 일들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저희 각 사람을 속량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한 진정의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준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생각과 행동의 기준들이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법과 은혜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해 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 모두가 붙들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방종과 오만의 결과로부터 오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공허함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이 저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호산나 고등부 모두가 복받는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찬송한 다윗의 노래가 저희의 고백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다스리는 저희의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권능을 다하셔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학업, 건강, 가정, 관계, 물질, 직업 등의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백성 볼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듣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던 그런 한 주였어요. 더 이상 코로나가 제발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한 달 동안이나 혹시 요로결석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아무튼 요로결석 때문에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막 아팠다가 덜 아팠다 막 이랬는데 화요일 날 또 돌이 팍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돌을 깨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또 이제 아내가 서울에 갔거든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이제 강아지들 막 와서 막 귀찮게 하는데 막 우울하더라고요. 너무나 우울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갑자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우울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자, 그래도 할 일 있으니까 그냥 일을 하고 이제 오늘 또 설교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저 설교 못 하겠어요. 목사님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알바 천국을 깔아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자, 이런 마음을 사실 금요일 저녁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친한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근데 그 형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힘든 것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뭐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사람이 위로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 때, 정말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시 세워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제가 그 형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언제 주셨을까요? 어제 예배팀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 공감하시네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위로가 팍 들어오는데 한 번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썼던 설교를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게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은 받아본 사람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실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팍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괜찮아져요. 한순간에 그냥 그 슬픔이 기쁨이 돼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오늘 뭐야 또 이 본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그죠? 오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그 거인들이 더 거대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고 더 강하게 보여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단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탐꾼 사건 때 20세 이하였던 어렸던 사람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고, 그리고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정탐꾼 때 다 어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먼저는 요단강을 건넜죠. 그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물살이 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아는 계곡 물살 센 데 있죠. 물살 센데 거기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걸어가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뭘 받았다 그랬죠?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자, 사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 한 두세 명 정도가 와서 그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두세 사람만 와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일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어릴 때 뭐 여리고 성 쌓아보고 뭐 무너뜨리는 것도 해보고 막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큰 성일까요? 엄청 큰 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시간 정도 돌면은 한 바퀴를 돌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2시간이면 천천히 걸으면 한 8km 정도 걷고 빨리 걸으면 10km 이상 걷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수가 다 도는 걸 이제 감안했을 경우에 그렇게 안 컸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 어떤 성보다 단단한 성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여리고성을 닫았는데 완전히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샐 틈이 없었다.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컸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그렇게 단단한 성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못 쳐들어가면은 그냥 밖에 이렇게 둘러싸서 못 나오게 하면은 다 굶어 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리고성 안에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몇 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깥에서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으니까 정말 지금은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중에 전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어요? 전쟁을 이기는 방법. 자, 어제 예배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 훈련된 많은 병사, 뭐 좋은 무기, 좋은 계략, 뭐 또 있을까요? 네? 나 혼자 있어요 여기? 자, 뭐 이런 것들 생각했겠죠, 그죠? 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찾았는데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냥 돈다고 이게 무너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돌아서 이기면 제가 전 세계 다 이렇게 돌게요. 그럼 전 세계 다 제 거네요? 정복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평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평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저 마지막에 돌고 7바퀴 다 돌고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어요. 하루에 2시간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와, 저기 봤어? 저 금가 있어. 이제 내일은 더 금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7일째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런데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기 시작해요. 자, 2시간씩 7바퀴면 몇 시간이에요? 14시간이죠. 14시간 도는 행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6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7일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혹시 이 중에 14시간을 걸어본 친구 있어요? 하루에 14시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21살 때 혹시 스페인의 순례길 아는 사람 있어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TV에서 많이 나오죠?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봤어요? 저는 21살 때 혼자 거기를 800km를 걸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국토대장정을 또 왔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파주까지 한 500km 정도 돼요. 그걸 또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올레길 있죠. 한 바퀴 도는 거. 그것도 한 3분의 1을 돌았는데 지금 한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건 이제 아내 허락받고 가야 돼서 아직은 다 못 돌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정말 잘 걸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걷는 사람이 최고 많이 걸었던 시간이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그때는 21살이라서 엄청 젊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보다 체력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12시간 걸으니까 지쳐서 와, 진짜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14시간을 걷는데 무너질 기미도 안 보여요. 12시간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 더 돌면 무너진다고 하는데 진짜 무너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걸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이상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무너질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고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 주 많이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한 주 많이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거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좀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니까 또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계속 돌았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뭐죠? 만나죠. 만나는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을 본 사람, 아니 누가 뭐 사람 던진 거 말고 진짜 하늘에서 먹을 게 딱 떨어져. 뭐 비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없죠. 저도 못 봤어요. 자, 근데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 만나가 언제 끝이는지 알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에 이게 만나가 끝쳐요. 왜냐하면 이제 땅에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셨어요. 자, 사막이라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세요. 자, 그리고 저녁에도 잘 때 너무나 추워요. 그땐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잘 잘 수 있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나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이 중에 마약을 해본 사람 있어요? 마약 해본 사람 없어요? 자, 마약은 뭐예요? 나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나쁜 거죠. 네. 자, 저는 마약을 해본 적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약을 해본 적 있어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뭐야, 양아치네, 미쳤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저도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는다면 저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자, 사실 저는 이 요로결석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진통제를 주면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왜 사인을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이 진통제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성분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약 먹은 건가요? 먹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네. 자, 요로결석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탑 5 안에 든대요. 진짜 그 칼로 찌르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진통제는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 아픔 가운데 이 진통제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마약 안 좋은 거 아는데도 그래도 먹어요? 먹죠. 그렇죠. 살려고 먹어요. 먹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약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할 사람 있어요? 이 약 말고, 진통제 말고 그냥 마약 하라고 하면은 할 것 같아요? 고민하겠죠? 제가 마약을요? 고민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약을 경험한 후에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럼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돈 것도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관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정관념, 고정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관념이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고정으로 잡혀야 하는 관념이 뭘까요? 이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 딱 영어로 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이 정말 너무나 팍 와닿아서 제 카톡 프로필에 딱 글을 썼어요. 저는 카톡 프로필 사진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의. 근데 글씨를 딱 썼어요. 몇 년 만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자, 무슨 뜻이에요? 여기만 영어를 좀 해요? 여긴 안 해, 영어를?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다 인정해요? 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우리는 죄인이라서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I'm nothing으로만 끝나나요? 아니죠. But
God is everything.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나요?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정으로 가져가야 하는 관념. 이거는 관념을 넘어서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깨야 할 고정관념이 있어요. 깨야 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깼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시작.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똑같네, 그죠? 자, 왜 똑같을까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맞아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관념을 가져가야 돼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게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쟁은 좋은 훈련 많이 된 병사들, 좋은 무기, 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깨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셔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God is everything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믿죠? 자,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갑자기 멈춰서 할례를 받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팀이냐 아니면 가나안 팀이냐, 가나안 땅 그 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 팀도 아니고 가나안 팀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한 깊은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깊은 뜻이 숨어져 있어요. 너가 신을 벗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신을 벗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깨야 할 것,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조차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치료제
우리가 뭔가 딱 발명해서 뿌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태원 사건이 터져서 한 주 연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믿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 믿나요? 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있죠? 솔직히 있어요.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으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가지 않으면 돼요. 여리고성 도르라고 하면 그냥 도르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정관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라 했을 때 가고, 가지 말라 했을 때 가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설교 2번 했거든요. 그리고 딱 코로나 터졌어요. 온라인으로 설교 더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저 순종해라.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또 코로나 또 터지고 있는데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 그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의 고정관념을 깨고 잘 순종했다. 잘 기다렸다.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있기에,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내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까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처럼 아버지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존재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내가 함께 한다면 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건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뒤에 다 스티커 붙어 있는데 앉았죠? 아닌 것 같은 친구들이 한두 명씩 보이는데, 자 스티커는 한 칸 떼고 앉아야 돼요. 알겠죠? 네. 거기에 꼭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자 그리고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자 마스크는 집에 도착해서 벗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광고 하나 있어요. 자 출구가 어딘지 나 아직도 모르겠다.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온 입구랑 출구랑 달라요. 알겠죠? 우리가 들어온 입구는 그냥 입구일 뿐이에요. 출구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1층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카페 뒷문 있죠. 글로도 나갈 수 있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또 문 있죠. 왼쪽으로 쭉 가서 그 올라가면 거기도 문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그 사랑홀 옆에 문 있는 거 알죠? 자판기 있는데 거기가 문이에요. 출구예요. 절대 입구로 다시 다시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출구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출구로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입구로 다시 또 QR코드 찍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자 혹시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뭐 고등부가 출구를 잘 모르네요, 뭐 그런 소리가 들으면 알죠? 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QR코드 스티커를 나눠줄 거예요. QR코드 스티커. 자 혹시 잘 안 보이죠? 네. 스티커를 이제 나눠 주실 텐데, 그 스티커를 핸드폰에 붙이면은 우리가 QR코드 맨날 틀어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제는 그 스티커를 그냥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찍혀요. 편하죠? 대박이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스티커를 찍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스티커를 받고 뭐 해야 되죠? 귀가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12시에 이제 마을 톡방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1마을에 명인이, 자 그리고 2마을에 고은이, 김고은, 자 그리고 3마을에 이영서, 박채원, 장태열, 박은수, 자 그리고 4마을에 강승민, 박예원, 그리고 5마을에 권장현 왔어요?
자, 왔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자, 6마을의 빈예슬, 7마을의 김민서. 자, 그리고 우리 혹시 새로 온 친구들 있나요? 새 친구 있어요? 저 있대요. 네, 우리 함께 그 친구들 위해서. 자,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오늘 휴가 나온 저 뒤에 보이나요? 보여요? 김명철 선생님 보여요? 자, 우리 함께 생일자 그리고 새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 김명철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면서 손 내밀고 박수 치지 말고 손 내밀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내밀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자, 한 번 더 우리 김명철 선생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축복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자, 우리 휴가 나온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졸업하자마자 계속 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신 우리 형님이자 우리의 선생님인 우리 임영원 선생님, 혹시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임영원입니다. 일단 근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섬겨서 굉장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올라오니까 갑자기 그렇네요. 예. 일단 저는 기도 제목으로는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계속 이제 목사님과 강도사님처럼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좀 사역과 그리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냥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 건 제가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고 좋은 형이고 오빠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예. 방황해도 괜찮으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렇게 사세요. 네, 우리 함께 임영원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다 들었죠? 자, 군대 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임영원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선생님, 하나님 이제 군대를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드신 그 손 놓지 마시고 언제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들을 아버지 임영원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좋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참사의 사역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생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자 형님이자 오빠였던 우리 임영원 선생님을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군대 문을 여는 순간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고 그 어떤 습관도 그 어떠한 자신의 주장과 사상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 선생님 가시는 그곳에 영원 선생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후에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 큰 지침이 될 귀한 사역들과 섬김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고 적적해 하실 부모님과 그리고 또 그리워할 친구 모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2년 뒤에 돌아올 때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지금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영원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서 많은 거 배우고 올 거예요 또. 네, 끝까지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제가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축도권이 없어서 함께 주기도문 하고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